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의 교회 1교구 한형설 집사입니다.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살이 된 둘째조차도 어떻게 하면 포켓몬빵 하나 더 구할까 하는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의 젊은 시절은 나름 순조로웠다고 생각합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모자랄 것 없는 집에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 장로님이셨던 외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도 저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22살 입대 전까지 교회학교 호빵맨 선생님으로서 초등학교 호빵맨 반을 이끌며 교사와 청년 찬양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교회에 대한 배신감으로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교회와 등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삶이 나빠지지 않은 것 같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순탄한 인생이라 자축하며 30대부터 시작한 창업도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의 꽃게장 무한리필집을 창업하였습니다. 군포 대야미에서 시작한 사업은 저렴한 가격과 획기적인 발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대기가 2-3시간 정도는 있을 만큼 번창했었습니다. TV 출연 요청도 잇따랐고 생생정보통이라는 방송에 소개되면서 의정부, 부천, 수원 등등 지전 설립 등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채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이후 수많은 경쟁업체가 생겨났고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저는 더 이상 원재료 수급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업은 수억의 빚을 남기고 무너져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 아내와 저는 남겨진 빚에 짓눌려 살아야 했고 점점 폐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아내의 지인이 아내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내는 지인 손에 이끌려가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았고 삶의 희망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웃는 날이 많아졌고 집안에는 찬송가가 흘렀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교회를 나가보자며 부친은 아내에게 이끌려 몇 번 예배에 참여했지만 그때도 저는 불신에 가득 차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일요일 날 어떻게 쉬냐며 거절하고 어쩌다가 쉬는 일요일엔 오늘 하루 쉬는데 그냥 안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 당시 저는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대학 때 전공인 외국어 덕분에 운이 좋게도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사원에서 팀장을 거쳐 2년 동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두리지만 좀 규모 있는 관광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전 이 성공을 나 스스로 가져왔다고 자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먼저 손 내미셨고 저에게도 젊었을 적 제가 놓아버린 그 손을 다시 내미셨는지, 그렇지만 저는 자만에 빠져서 그 손마저 다 마다했던 것 같습니다. 총 지배인이 되어서야 저는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시민의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주님이 내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이루었다, 나의 운으로 이루었다는 자만에 빠져서 그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만에 찬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찜질방에서 생긴 발 뒤꿈치 쪽에 작은 화상이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저온화상이었기에 통증도 거의 없었고 염증이 그냥 오래가는 느낌이었는데 벼랑간 고열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발이라는 진단을 했고 다리 조직에 괴사가 시작돼서 저는 급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 근처에 규모가 나름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있었지만 다리의 염증은 개선되지 않았고 급기야 담당 의사는 급하게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아내 지인이 급하게 저를 태우고 아주대학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다리의 염증이 심각해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 폐혈증으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6시간의 수술을 끝나고 또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제 염증 수치와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계속 판단하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술 중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 아내는 제가 중환자실을 나올 때까지 중환자실 앞에 있는 벤치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간절했던 기도는 알지 못한 채 내가 운이 좋아서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입원 병동으로 이동할 때에도 저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못한 채 나와야 했고 2, 3일에 한 번꼴로 수술실에 들어가 괴사된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됐으며 담당 의사도 염증이 점점 더 퍼지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도 아내는 옆에서 항상 성경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고마워서 믿음은 없어도 주일이면 병동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아내를 따라 조금씩 성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수술로 직장도 잃고 또 입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그렇게 청구된 1차 수술비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속한 셀에서 저희 사정을 교회에 전달해 교회에서 1차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교육자분들이 몇 차례나 병원을 찾아와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때 머릿속에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걸까? 내가 뭐라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깝지도 않은 병원을 이렇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절절히 기도를 해주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희미하게 주님께서 내미셨던 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보이기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리 근육 쪽의 염증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또다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발목에 있는 연골에 퍼진 세균이 제거가 안 돼서 연골을 제거하고 뼈와 뼈를 바로 붙여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 수술은 잘 돼야 저는 발목 근육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평생을 살아야 했고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위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앞두고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할 때 제가 걱정에 가득 차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술이 잘 될까요?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제 다리 갖고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그때 교수님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회진 돌다 보면 아내분이 기도하고 성경책도 읽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같이 많이 기도하십시오.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기도를 다하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정말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주신다는 말씀에 마음속에 뜨거운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과 함께 저도 그제서야 손을 뻗어 내미신 손을 잡았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 같았던 손은
뚜렷이 보였고 내미신 채로 너무나 오래 기다렸던 그 손은 그래도 식지 않고 뜨거웠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 주변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게 하셨던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보였고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손길들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수많은 철핀들을 박은 채 몇 개월을 뼈가 붙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최선을 다해 주셨고 저와 아내는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그 나머지 모두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저는 주님과 손을 잡았고 더 이상 마음이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첫 사업의 실패는 아내를 교회에 나가게 했고 그 다음 저의 수술은 저를 다시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경증 지체 장애인입니다. 몸은 이전보다 많이 불편하지만 마음은 이전의 삶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은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 이전에 평생을 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 서비스업은 다른 사람이 쉴 때 쉴 수 없는 직업입니다. 일요일은 식당을 할 때도 호텔을 다닐 때도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는 장애인의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는 주일에 쉬시게끔 하셨습니다. 교회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는 제가 할 일을 주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내밀어 주신 손을 잡았을 뿐인데 나의 나머지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제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둔 저를 살리셨고 다리를 자르지 않고 제 다리로 서게 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듯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저는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가고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안진뱅이가 될 뻔한 저는 구원하신 예수를 닮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다리로 서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시민의 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